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네.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네.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죽기로 했네. 예수를 위해 죽기로 했네. 예수를 위해 죽기로 했네. 예수를 위해 죽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살아계신 하나님께 박수를 영광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이 시간 저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존귀의 천하,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그랬어요. 존귀의 천하,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사람은 짐승과 달라요. 짐승처럼 살라고 하지 않아서 짐승처럼 지치도 않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를 지으신 줄로 믿습니다. 짐승처럼 지은 게 아니고 짐승처럼 살라고 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우리는요, 짐승처럼 살려고 그래요. 먹고 마시는 것을 다요, 그냥. 먹고 마시는 거 다요. 짐승은 그것만 있으면 다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안 그래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에서 예수님 만나, 여러분 사마리아 지나실 때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예수님 열심히 전도하잖아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른다.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라 생수가 되리라고 했어요. 그 물 나 좀 달라고 했어요. 뭣도 모르고. 내 남편을 데리고 오라 그래요. 없습니다. 네 말이 맞다.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다. 아무리 사람은 환경을 바꿔봐도요, 하나님 없는 인생은 만족할 수가, 행복할 수가 없어요. 사람은 짐승처럼 하나님 지으시지도 않고 짐승처럼 살라고 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게 사람이에요. 아무리 많이 배우고 아무리 여러분 영화를 누려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에 짝가에 살아가면 멸망한 짐승과 같다는 거예요. 짐승의 생활과 뭐가 달라요? 사람이 짐승과 다르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길 줄 아는 것이, 그것이 다른 점이죠.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아담과 하와를 인도하자. 아담과 하와는 짐승처럼 지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셨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에덴 동산을 인도하시고 뭐라고 하셨어요? 너는 믿음대로 살아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말씀을 지키면서. 중앙에 있는 선악과 열매는 먹지도 말고 따먹지도 말라 얘기해요. 만지지도 말라 해요. 정령 죽을 거 아노라. 믿음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짐승처럼 살지 말고. 근데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됐어요? 믿음대로 살지 못했어요. 말씀대로 살지 못했어요. 먹고 마시는 것을 살았어요. 그냥 먹고 마시는 거 최고인 줄 알았어요. 좋은 옷이 최고인 줄 알았어요. 좋은 집이 최고인 줄 알았어요. 영화를 누리는 것이 최고의 행복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인생의 불행은 영화를 누리지 못한 데 있다 생각하고 돈을 많이 벌어서 영화를 누리려고 그래요. 거기서 가치와 행복을 찾으려고 그래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누가복음 12장 13절 21절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의 생명이 소에 넉넉함에 있지 않다. 그래서 할렐루야. 사람의 생명이 소에 넉넉함에 있지 않다. 탐심을 물리치라. 오래 산다고 해서 오래 사는 것이 아니다.
영화를 누린다고 해서 다가 아니다 이게. 여러분 100세 살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여러분 오래 산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영생 복락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100세는 못 살아도 7, 80은 못 살아도 단 몇 년을 살더라도 예수 믿고 죽는 사람이 영생 복락할 줄로 믿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 날마다 기도합니다.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믿음으로 사는 자가 영생 복락할 줄로 믿습니다. 어디 세상에 뭐 좋은 것이 있나? 맛있는 거 뭐가 있나? 뭐가 좋은 옷인가? 요새 유행은 뭔가? 이런 거나 찾고 다니는 인생을 여러분 아무리 100년을 살아도 오래 사는 것이 아니에요. 장수를 해고 오래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탐심을 물리치래. 사람의 생명에 소위 넉넉함이 있지 않다. 그러면서 그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죠.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 부자가 소출이 많아서 걱정하다가 묵은 것간 헐어버리고 새 것간 크게 짓고 잔뜩 써놨어요. 온갖 좋은 것을 잔뜩 써놨어요. 불행이 끝 행복 시작할 줄 알았어요. 내 영혼아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뒀으니까 이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지 하리라 그랬어요. 그건 하나님께서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려니 그러면 싸는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께 부여치 못한 자가 이와 같다 그랬어요. 아무리 쌓아놨어도 죽으니까 아무리 소용도 없어. 아무런 자기에 도움이 되지 못해. 아무리 쌓아놨어도. 살았을 때 얘기지. 죽을 때는 필요 없어요. 세상에 어떤 아무리 좋은 것도 필요 없어요. 죽을 때는 세상에 어떤 것도 필요 없어요.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니 그러면 싸는 것이 누구시 되겠네. 그것이 너에게 고통만 주지 너에게는 축복이 안 된다는 거야. 도움이 하나도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 죽을 때하고 부자가 죽을 때하고 다르다고 생각해. 부자가 죽을 때는 더 고통스러울 것 같아. 그것도 구하려니까. 죽을 때는 아무 필요 없거든요. 응? 믿음의 부자가 될 때 영생 복락할 줄로 믿습니다. 응? 누가 보면 16장 19절에서 31절 말씀도 맞아. 가난나서 부자의 비유를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참 행복인가를 가르쳐 주는 무엇이 영생 복락인지를 가르쳐 주잖아요. 부자는 얼마나 잘 살았어요. 고운 배워서 날마다 화로 연락했어요. 사람들이 부럽고 성공했다고 했을 거예요. 자신도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가난 나서는 얼마나 못 살았던지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서를 주워먹고 살았고 헌데를 왔지만 누가 돌보는 사람이 없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았다고 그랬어요. 사람에게도 버림받은 그런 인생을 살았어요. 그럼 어떻게 됐어요? 부자가 성공했나요? 그 사람이 성공하는 듯 했지만은 나중에 죽어서 보니까 지옥불에서 영원히 고통받는 사람이 됐어요. 그러나 나사로는 실패한 사람, 불행한 사람인 줄 알았더니 죽어서 보니까 가장 행복한 사람이고 영생복락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부자는 잠깐 세상에서 낙을 누렸지만은 죽어서는 영원히 고통받는 불행한 자가 됐어요. 실패한 자가 됐어요. 뜨거운 불 속에서 물 한 방울도 마시지 못하는 정말로 불행한 사람이 됐어요. 고통스러운 사람이 됐어요. 나사를 보내서 물 한 방울로 내 혀를 서늘케 해주십시오. 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너와 나 있는 것은 오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물 한 방울도 마실 생각도 말라 이게. 내가 세상에서 살았을 때 마음껏 살았지만은 그러나 이제는 네 마음대로 안 돼. 그러면 세상에 5 형제가 있는데 나사를 살려서 이것을 증거해 나 있는 것에 이 고통받는 것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요. 마가복음 9장에 보면은 예수님 그런 말씀하셔요. 이 지극히 적은 소자에게 소자를 실종케 한 자는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물에 빠져 죽는 것이 훨씬 낫다 그랬어요. 죄 지은 인생, 여러분 예수 없이 믿음으로 살지 못한 인생은 오래 살수록 불행해요. 반드시 심은 것을 거둘 줄로 믿습니다. 불화하지 마세요. 믿음 없이 영화를 누리며 세상에 빠져 사는 사람 불쌍히 여겨야 돼요. 지극히 적은 소자를 실족해 하거든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물에 빠져 죽으려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할 인생, 천수를 항 못하고 만수를 항 못하고 아무 의미 없어요. 솔로몬 왕이 얼마나 잘 살았어요. 그러나 세상의 육신의 삶이란 육신의 영화라는 것은 다 헛되다고 했잖아요. 전도서 1장 2절에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랬어요. 지나가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눈이 범죄하냐 지체가 범죄하냐 단호히 체가라. 죄 짓는 지체는 불행하다는 거예요. 차라리 불교의 몸 가지고 죄 안 짓고 구원받는 것이 훨씬 축복이라는 거죠. 부더지도 죽지 않고 거기는 불도 꺼지지 않는다. 죽고 싶어도 못 죽어. 영혼은 불도 꺼지잖아. 지옥불은이야. 그 뜨거운 불이 사람이 불로서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고통의 극치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불로서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세상에서 행복했다 할지라도 지옥 가는 인생은 불행한 인생, 실패한 인생이에요. 아무리 세상에 가난하게 살았어도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 성공한 인생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절대적인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건 인간은. 그런데 아담 하와는 그렇지 못했어요. 눈으로 보고 듣는 것을 살았어요. 하나님 말씀만 듣고 살아야 되는데 세상에 보고 듣는 거, 마귀의 말을 듣고 자기 부인의 말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너는 네 부인의 말을 듣고 내 말은 왜 듣지 않느냐고 그랬잖아요. 실패했어요. 오늘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 우리 기독교 쪽에도 그렇게 사는 사람이 많다는 것이 문제예요. 우리 예수님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가르쳐주는 메시지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서 40일을 줄이신지라 시험한 자가 찾아와서 너는 하나님의 아들인가 돌을 명해서 떡을 만들어 먹어라. 배고프면 먹고 싶은 것이 본능 있잖아요. 얼마나 먹고 싶겠어요. 그래도 그것이 말씀에 입에 들면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아담과는 달라요. 예수님은 믿음으로 사셨어요. 말씀으로 사셨어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겼어요. 기록되시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랬어요. 기록되시되 우리 예수님은 말씀대로 사셨어요.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고 먼 여행도 못 해보고 두 버릇도 없고 머리 둘 것도 없었고
33년 살다 가셨어요. 그것도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도 세상에서 완전히 실패한 자 같죠. 우리 예수님 마지막 십자가에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다 이뤘다고 그랬어요. 나는 짐승처럼 살지 아니하고 먹고 마시는 것으로 살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살았다, 말씀대로 살았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습관을 찾아 기도하시고 전날은 땀보에 피망대로 기도했어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기도해서 믿음대로 살면 우리 삶에 영원한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영광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 사람의 문제는 뭐냐면 아담 하와도 그렇지만 그 위에 모든 인간들도 믿음대로 살지 못한 것이 문제였어요. 나라든 가정이든 개인이든 믿음대로 살지 못한 것이 문제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 문제가 일어났어요. 환난이 찾아왔고 재앙이 찾아왔어요. 그러나 다시 신앙이 회복될 때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축복하셨어요. 나라든 가족이든 개이든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대로 살아야 돼요. 우리가 살다 보면 믿음대로 산다는 그게 쉬운 것이 아니에요. 오늘 에스더 4장 4절에서 17절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어요. 근데 하만이라는 제2인자가요, 이 유대인들을 미워했어요. 그래서 악법을 만들어서 이들을 다 죽이고 재물을 뺏으려고 했어요. 공포까지 했어요. 이제 위급한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때 모르드게가 왕궁에 있는 왕후 에스더에게 편지 보낸 거 아니에요. 너는 왕후니까 왕 가까이 있으니까 나가서 이 억울한 사실을 얘기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라 하니까 얼마나 어려운 여러분 일이에요. 하고 싶지만 그냥 나가면 다 죽는 법이다. 그런데 왕이 나를 부르지도 않은 지가 30일이다. 나가면 100% 죽는다. 그러니 어떻게 나가냐. 우리가 신앙생활을 보면요, 이유가 충분히 되면 안 믿어도 될 줄 알아요. 신앙생활 제쳐놓어도 될 줄 알아요. 먹고 살기 위해서 죽고 사는 일이 있었어요. 신앙 그렇지 않다는 것을 모르게 가르쳐줘요. 너는 그렇다고 살 줄 아냐? 왕국에 있으니까 너만 면할 줄 아느냐?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고 너와 내 아비 집은 멸망당하리라 그랬어요. 생사화복은 하나님이 축원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고자 하면 하나님께서 살려줄 것이고, 그걸 피하면 그것이 자기가 망하는 길이고 죽는 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육신의 안위를 쫓는 베드로에게 마태복음 16장 21절 27절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너는 하나님 일보다 사람 일을 더 생각하는도다. 나를 따라오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자기를 위해서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고 나를 위해서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다. 그랬어요. 이 시간 이후부터 나라든 가진 기회든 성령 충만해서 믿음으로 살고자 하면, 믿음으로 죽고자 하면 하나님께서 영육간에 갑절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육신 안위를 쫓으려고 하는 게 문제죠. 은혜 떨어져가지고. 한다고 했다고 해도 은혜가 부족하니까 부인하는 거예요. 제자들처럼. 아무리 마음을 단단히 먹어도 안 돼요. 다 도망가고 베드로는 3번씩이나 부인했어요. 어느 때 절대적인 신앙을 가지고 순종했느냐?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을 때, 성령 충만할 때 먹고 사는 것에 또 죽고 사는 일에 제1차적 가치를 두지 않고 주를 위해서 살고 죽는 것에 제1차적 가치를 두고 그들은 살 수가 있었고, 그렇게 살았을 때 하나님 함께 하시고 형통케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진리를 아는 거예요. 축복의 진리. 축복의 진리는 뭐냐? 믿음대로 사는 것이거든. 아무리 어려워도 망하게 생겼어도 죽게 생겨도
믿음으로 사는 것이 그것이 사는 길이고 형통한 길이구나 걸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그 길 가기 위해서는 에스더처럼 기도해야 돼요. 모르드게에 편지해서 나를 위해서 3일 동안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라. 나도 내 시녀들과 더불어 3일을 단식 기도하고 왕 앞에 나가겠다. 죽으면 죽으리라.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죽기 살기로 믿으면 사는 것이 기독교의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못해서 그래요. 우리가요. 걱정스럽고 두려워서. 죽으면 죽으리다. 아주 신앙의 용기가 생겼어요. 그래서 왕 앞에 담대히 나갔잖아요. 이 세상은 다 하나님이 주관하시. 왕이 딱 보고 하나님 마음 주셨겠지요. 마음을 바꿨겠지요. 바꾸게 하시겠지요. 네가 정녕 죽을 각오로 나에게 나오는 거 보니까 무슨 사연이 있구나. 얘기를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고 자기도 영광된 몸이 됐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지금이라도 걱정할 필요 없어요. 지금 마음에 생겨서도 죽게 생겼어도 다시 기도해서 신앙만 회복되면 사는 길이 열리고 형통한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그것만 하면 돼요. 신앙만 회복되면. 그래서 7변의 떡은 불술에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들어가고 기도하기 위해서 사자고 해도 금전을 사려 들어갈 수 있으면 기적을 봐요. 그건 힘으로 등으로 안 돼요. 은혜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아무리 어렵다고 해도 신앙의 길을 피하는 것은 그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시편 34편 10절에 젊은 사자는 굶주릴 지어도 여호와를 의뢰한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사는 나라와 가정과 교회는 결코 망하는 법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